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82페이지 5장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5장에 들어와서 지금 이 베드로는 이 고난의 때 자기 위치를 이제 지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7절까지 1절 7절까지 말씀할 때 당나라 군대까지 얘기했어요. 오합지졸.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코로나19 때, 이 메르스 때 우리가 한번 된통 당해 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매뉴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코로나19 때 아주 이제 효과적으로 잘 방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을 이 메르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그걸 정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다 보니까 지금 K-방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거죠. 사실 교회가 제일 안전하잖아요. 왜요? 다 지금 들어오면서부터 뭐 다 조심하고 막 하고 그러나 이제 하도 방송에서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애엄마들, 애아빠들 막 이런 데서는 뭐냐면 막 교회 가면 코로나 묻혀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인식이 돼가지고 지금 저갑니다만 사실 교회가 제일 깨끗하죠. 믿는 사람들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서를 지키니까 마치 그 공항이 아주 막 그렇게 이스라엘 공항 같이 그렇게 막 무서운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곳이 사실 제일 안전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든 면에서 정말 좋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제일 많이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이스라엘의 또 이렇게 공항이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만 뭐 그게 저하겠어요? 많은 나라들이 아주 꼼꼼하게 하죠. 우리나라는 그냥 훅훅 지나가지고 막 불안한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마약들을 이렇게 유통시키는 그런 나라로 지금 이렇게 악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얼마 전에 신문 같은 데 보니까 이미 서울 시내나 이런데 이 마약을 다 뿌려놔가지고 조금만 손만 뻗으면 마약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쨌든 코로나도 외국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1,800명이 넘었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공항문을 갖다가 열어놨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나라 안이 지금 안전한 나라잖아요. 지금 3,000명 넘게끔 그거 다 조사를 해봤더니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게 집단, 이 방역, 이런 것, 집단, 이 면역 그런 체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기껏해 한 명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항체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이제 깨끗하고 잘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금 막 되게 막 불안해하고 막 교회 이런 게 이게 있거든요. 예배 드리면서도 불안한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방역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마다 그런 매뉴얼이 있고 자기 위치를 지키니까 신속하게 대구를 잡았잖아요. 대구 경북을 잡았잖아요. 이게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또 의료진도 어마어마한 정말 대단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기 때 대응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지켜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안전하게 지금 어쨌든 지금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어디보다도 이렇게 안전한 이런 장소가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막
바깥에 보면 전 이상해요. 저런데 안 걸리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막 밤만 돼보세요. 이 수세 여기가 얼마나 술 먹고 막 휘청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런데도 뭐 거기는 뭐 아무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그냥 막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닦고 쓸고 계속 방역하고 뭐 합니까? 어쨌든 자기 위치를 주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로와 또 젊은 자들에 대한 얘기했는데, 근데 이 8절에서부터 11절에는 그 배후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에는 8절 9절 같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기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벌써 누구를 공격할까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네? 그런 정말 축구 선수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어디 실수를 할까 해가지고서 그걸 뺏어가지고서 골을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더 어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지금 비유가 오는 먹구름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먹구름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인 그런 이 사탄 마귀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여름마다 이 마귀가 문화를 지배해가지고 남낭특집 그런 거 왜 합니까? 그죠? 남낭특집 해가지고 자꾸 자기 존재를 갖다 각인시키고, 우리나라도 여름만 되면 그냥 잠잠하던 귀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영화에서도 더 뭐 좀비가 나와가지고 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왜 해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을 줍니까? 그죠? 사람들이 짜릿하다고 그랬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죠? 왜? 얼마나 이 세상이 혼탁하게 만듭니까?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밝은 세상 이런 얘기하면 좀 얼마나 좋아요. 이 짜증나는 이때.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문화에 그걸 뚫고 지나가야 되죠. 먹구름 뒤에 있는 찬란한 그 태양, 그걸 만드신 그 하나님,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지금 장로와 젊은 자들에게 대해서 얘기한다면,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항상 이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인간 자기 위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마귀와의 그런 싸움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지금 방역을 제대로 하면은 공격할 수가 없죠. 그런데 느슨하면, 마스크도 안 쓰고 예를 들자면 막 한다면은 그건 바이러스가 침투하듯이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루 삼킬 자를 찾지 막 삼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거지 무조건 막 가서 막 저거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정말 이런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딱 무장되어 있으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정말 우린 욥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딱 공격을 해오면 방어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방어하면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마귀만 보면은 낙심하게 돼요. 두렵게 돼요. 주춤하게 돼요. 의기소침하게 돼요. 아무런 믿음의 행동들을 고난 중에 하지 못해요. 그냥 칩거해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을 당하도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게 주제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런 일 있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정적인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철야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 이렇게 보면은 청년 때 우리 그때 성도들 보면은 교회 가면 그냥 철야 기도들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더구나 그 당시엔 12시부터 새벽 예배 때까지 철야 기도 하실 때 아니에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또상 교회를 가면 그냥 철야 기도들을 그렇게 많이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친구의 학교 갈 때 이 지각을 한다든지, 학교 갈 때 도시락을 못 산다든지, 학교 갈 때 이게 우왕좌왕한다든지, 밥도 못 먹고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친구 어머니가 밤새 기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일을 갖다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으면 왜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밤새 금식하고 철야하고 왜 그럴까? 근데 내 친구 밥도 안 주고 이게 어렸을 때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저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같은 이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철야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침에 애가 학교 갈 때는 깨워가지고 밥도 먹이고 학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주무셔도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에 와가지고서 안 차려주고 남편이 출근하든 말든 그냥 피곤하니까 잠자고 이러면 이게 누가 교회 나가라고 하겠어요? 어떤 남편이 어떤 자식이 그 교회 나가라고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섬길 때 자녀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는 라면도 못 먹는데 교회에다 헌금 다 해버리고 예를 들면 건축한다고 헌금 다 하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갖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는 안 사주고 맨 헌금만 하나님 참 나빠 이런 이미지를 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삶을 잃어버린 부모 정말 가족을 돌보지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에서 아이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뭐냐면 엇나가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대충 형식적으로 그냥 섬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부모들이 어쨌든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고난을 이기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컸을 때 본인도 어려울 때 무조건 집거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삶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동시에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베드로전서가 알려준 것처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보여주면은 어떻게 돼요? 고난당하면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더구나 지금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행동할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는 포기할 영역이 없거든요. 우리가 사는 영역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지금 벌써 2년 동안에 우리 이렇게 칼국수 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거든요. 그 어머니 늘 철야하는 부모예요. 100일 철야기도, 노상 40일 철야기도,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저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생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친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장례식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밥을 먹다가, 앞에서 먹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거예요.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보니까 같은 친구면서도 목사한테 말을 못 놔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엄마 생각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생각 많이 난다고. 늘 기도하던 분이었으니까. 나 엄마 너무 생각나네. 그래도 며칠 있다가 우리 칼국수를 갖다가 그렇게 갖다 줘가지고서 이렇게 나눠서 먹으라고 이렇게 섬기고 드시게 하라고. 그 친구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제가 이제 더욱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는 거죠. 그 친구는 신앙은 안 버려요. 계속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해요. 근데 더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만나서 얘기하니까 이제 카톡으로 얘기하거나 이럴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마귀에게 속은 거거든요. 삶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이 마귀에게 이게 속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딱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마귀가 없어 보세요. 깨어 기도함이 또 없어요. 사람이 평탄만 해보세요. 기도하겠어요? 그냥 저거 하죠. 노아의 시대처럼 그냥 다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게 없죠. 적당하게 고춧가루가 있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 음식도 마귀도 어느 정도
밀가루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삶이 뭐예요? 깨어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없애버리지 않고 저럴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이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전구같이 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지 마귀에게 속아버리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을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귀보다 크게 보이면 아멘이에요. 그러면 우리 1장 3절처럼 고난당하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하라고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귀의 공격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자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떤 때는 여우같이 유혹을 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때는 사자같이 핍박을 해요. 근데 양면 작전을 다 해요. 교란 작전하고 유혹 작전하고 공격하는 작전을 다 합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근신하나 깨어있으라. 이미 앞에서도 우리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죠? 이런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또다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지금 뭐냐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근신하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근신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이 베드로전서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나의 이런 정체성에 가는 게 2장 9절까지 있었잖아요.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2장 1절서부터 10절서부터 3장 13절까지 그 앞에까지 무슨 얘기 나왔어요? 우리가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순복하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행동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3절에서부터 뒤에 나오는 4장 19절까지 나왔던 얘기들이 뭐예요?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라고 3가지 얘기했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정말 살아간다고 한다면 고난은 복이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를 연단하니까 기쁘게 여겨라. 이 3가지 생각을 딱 갖고 지금 뭐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 위치를 딱 지키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근신하여 깨어있다는 이 표현이거든요. 특별히 깨어있다는 얘기는 기도와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분별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오면은 딱 컴퓨터가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 딱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바이러스 체크하는 그것이 등급이 낮으면 그 위에 것은 못 들어오거든요.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이러스 체크가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기도할수록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진단 키트가 계속 발달하면은 변종도 뭐예요? 지금 다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회사 그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죠. 인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인터뷰에. 인간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앞서가서 이렇게 진단 키트를 만든 게 우리나라 그 대표 그 연구 그 소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공격이구나. 그러나 먹구름 밑에 있으면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먹구름 밑에 있으면은 사탄이 공격할 때 감별이 안 되는 거죠. 감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언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진짜 1시간이에요. 1시간. 1hour예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 1시간 아무리 피가 이래도 그 1시간. 그걸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잡으러 때 도망갔고
또 멀찍이 쫓아가다 3번 부인하잖아요. 이게 그 한계인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또 누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이면에 하나님 계신 거거든요. 그런 사건에서 베드로는 근실하여 깨어라 라는 말은 자기가 말할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귀에 대해서 거기 9절에 나온 것처럼 대적하자는 거예요. 대적하자는 거예요. 이 대적하다는 게 뭐냐면 방어막을 놓고 밀어붙이자는 거예요. 그 로마 영화들 전쟁들 보면 방패 딱 놓고 막 전진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경들 보면 데모할 때 보면 막 딱 잡아가지고 전진 하잖아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대적할 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전체가 뭐예요? 딱 일렬 정렬해가지고서 밀어붙이는 거죠. 사단이 공격할 때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해집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지 말고 다 밀어붙여서 우리가 뭐예요? 사단의 공격을 이렇게 막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인 것처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러 왔어요. 우리 인생을 막 이렇게 뺏어가 버리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청춘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다 이렇게 뺏어가는 놈이 이 마귀거든요. 그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거든요.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서로를 이간하는 게 마귀거든요. 속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세월을 도적맞을 것이 아니라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적하라, 밀어붙이라. 전쟁할 때요, 이 저격수들이 장교들을 죽이고 저격수들이 여유가 있으면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부상을 입힌대요. 그러면 부상을 입히면 옆에 전우들이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못하고 그 사람을 구하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을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상해를 입힘으로 전쟁에 2-3 사람이 전쟁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끔찍스러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야금야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장교들 죽이고 앞에 있는 사람 죽이지만 나중에는 자기네 유리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탄이 다 뭐예요? 사람을 갖다 공격을 해가지고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요? 자꾸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를 여러분에게 줘보세요.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하다가 주의를 못하거든요. 섬기고 봉사 못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저는 다리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리로.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어그적거린다 하더라도 가라는 거예요. 우리 맡은 사명들을 다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적하라, 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지지 마라. 그래서 항상 이런 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나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모든 성도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여기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크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힘을 얻거든요.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도 주님을 해야지. 그런 게 있잖아요. 얼마나 적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조카가 난 아들이 멀쩡했는데 7개월 지나서부터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뇌에 이게 순환이 안 돼가지고 애가 다 이렇게 굳어서 힘을 발휘 못해요. 근데 지금 애가 3살이 됐거든요. 3살이 됐는데 비록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직접 이렇게 관을 뚫어가지고 애가 그런 공급을 하고 있는 물도 못 삼켜요. 젤리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 아이인데 3년이 이렇게 3살이 이렇게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요, 그 조카애가 병원에 가면은 그런 애들이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보더라도 마음 아픈 더 어려운 애들이 또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하나님 또 바라보고서 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또 맡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어떻게 지내냐 하면서 안부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뭐 작은 아빠 너무 고마워요. 뭐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할렐루야. 뭐 하트 뿅뿅 하면서 또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그냥 마음은 그냥 막 그래요. 막 그래요. 그래서 힘들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원한 이 쿠폰을 하다 줬거든요. 음주 마시면서 한번 바깥에 하나 돌아놨더니 뭐 하트 보내면서 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가만 보면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나만 당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말 못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무너지면 한쪽 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딱 서서 전진전진 밀어붙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배후에는 또 누가 계신다고요? 베드로가 3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또 한 주간 또 전진전진하면서 사단을 아주 밀어붙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가 자라가고 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원사탄 마귀가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근신하여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마귀를 무섭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할 수 있는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의 끝이 있음을 알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 또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걸 갖다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기회로 우리가 삼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이 말씀에 따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또한 우리 한 날 또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